어느 여집사님께서 동창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동창회를 가보니까 다들 동창들이 자가용을 몰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만 전철을 타고 동창회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결심을 합니다. 나도 운전면허를 따서 내 남편 차를 몰고 와야 되겠다 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심대로 이제 면허 시험을 치죠. 근데 한 번만에는 안 됐습니다. 어쨌든 몇 번 떨어진 후에 결국에는 면허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 다시 동창회가 열렸습니다. 자, 남편의 그 오래된 차, 스틱차입니다. 이 기아 오토차가 아니라 스틱차입니다. 자, 오래된 스틱차를 몰고 동창회를 갑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도로가 꽉 막힙니다. 막혀서 차가 가다가 섰다가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스틱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오토매틱은 그냥 발로 브레이크 밟았다가 악셀에다 밟았다가 하면 됩니다. 그러나 스틱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지금 아마 오토매틱 면에 있는 분들은 스틱 운전 못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갔다가 섰다가 하니까 이 여집사님이 운전면허를 딴 지가 얼마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쵸. 시동이 꺼져버립니다. 예, 이게 박자를 잘 맞춰야 하거든요. 스틱은 박자를 진짜 잘 맞춰. 이 박자 못 맞추면 시동이 꺼져요. 그런데 시동을 폭 꺼뜨려 버립니다.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다시 시동을 켜가지고 출발하는데 푹 하고 또 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빵빵거리고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도 다 쳐다봅니다. 뒤에서는 계속 빵빵거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당황해가지고는 이제 막 켰다가 꺼졌다가 갔다 섰다. 그러던 도중에 뒤에 따라오던 차가 옆 차선으로 딱 오더니 창문을 열고는 집에서 밥이나 하지 뭐 하려고 나왔냐고 고함을 치더랍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이 창문을 내리고 나 밥 다 해놓고 왔거든, 저녁밥까지 다 해놓고 왔거든, 어쩔래? 라고 이런 말을 하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아서 무서워서 그런 말은 하지 못하고 그냥 기가 죽어서 겨우겨우 그렇게 동창회를 갔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동창회를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데 신호등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딱 바뀌었는데 출발을 하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시동이 또 폭 꺼졌습니다. 박자를 잘못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안 그래도 올 때 시동 꺼져가지고 그렇게 혼쭐이 났는데 이번에 또 꺼져버리니까 이제 더 당황을 한 겁니다. 막 그러니까 이제 시동을 계속 꺼져 먹는 거예요. 막 폭폭.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뒤에서는 빵빵거리다 결국 신호가 바뀌어가 못 갑니다. 예. 그러니까 옆에 있던 차가 옆으로 또 와가지고는 뭐라고 하냐면, 야, 거기에서 자리 펴고 자라, 이라는. 예. 안 가고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자리 펴고 자랍니다, 그냥. 이렇게 심한 말을 듣습니다. 그 후에 이 여집사님은 너무 운전을 하다가 첫 운전부터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는 이제는 운전을 안 한다고 다짐을 합니다. 예, 다짐을 했습니다. 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예, 다짐을 했습니다.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라는 소리를 듣지 않나, 거기 돗자리 펴고 잘하지를 않나. 그러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이제 운전을 안 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자신에게 자신감을 잃으면 평생 운전 못한다, 그러니까 초보 때는 다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시동까지라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계속 해라, 그러면 운전이 는다 라고 그런 말을, 용기를 주더랍니다. 그래서는 그 말을 듣고는 용기를 내가지고는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차 뒤에다가 지금 밥하러 가는 중임 하고 적어 놓고는요, 예, 지금 밥하러 가는 중임이라고 뒤에 차 뒤에다 적어 놓고는 열심히 뒤에서 뭐라 하든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감을 회복해서 그 다음부터는 운전을 잘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 여집사님처럼 어떤 일들로 자신감을 잃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계시는 그런 분들 혹시나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감을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신감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죠? 자신감이 떨어지면 금방 이 여집사님처럼 자신감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신감은 인생의 성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사연 많은 거위가 황금알을 낳는다라는 책의 저자 주디스 브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실패와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 예, 실패와 성공은 우리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느냐에 달려 있다. 맞죠?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예, 그러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 경제 포털 사이트 CEO와 전문 경영 리더십 컨설트라는 곳에서 직장 여성이 성공하려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자신감으로 무장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현재 미국 전체 기업의 40% 이상이 여성 기업인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데 자신감 있는 여성들에 의해서 지금 주도가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하드필드 박사가 자신감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스스로에게 넌 틀렸어, 이젠 끝났어, 넌 할 수 없어 라고 자괴감을 줄 때 우리는 실제 자신의 능력의 30%도 채 발휘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돼 라고, 저 사람은 하는데 너는 왜 못해,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자신감을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줄 때는 우리는 무려 우리 능력의 500%까지 발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필드 박사가 연구한 결과가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인생 살아가시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자신감 하나도 없이 낙심 가운데 그냥 상처 입은 마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오늘 자신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여전히 자신감 없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로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그날 밤이 어떤 밤입니까? 다 돌려보내라 하고 딱 300명만 남겨둔 그날 밤입니다. 자, 그날 밤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통해서 뽑은 300명과 함께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은 그들과 함께 지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미디안의 13만 5천 명과의 전쟁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기드온의 마음은 초조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감은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300명만 남겨놓으시고 어떤 계책도 세워주지 않으셨고 또 어떤 일도 행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300명만 남겨놓게 하시고는 아무런 계책 없이 아무런 일도 행하시지도 아니하고 오로지 기드온 보고 그 300명 데리고 적진으로 내려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돌려보내라고 해서 다 돌려보내고 이제 300명만 남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300명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렇게 해라 명령하신 것도 아니에요.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는 그냥 고작 그 300명 데리고 13만 5천 명이 있는 그들 속으로 내려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기드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도 알겠지만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기드온만 그랬을까요? 나머지 300명은 괜찮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기드온도 이랬는데 그들도 똑같았겠죠. 그들의 사기는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군사력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군기, 군사들의 사기,
사기죠. 군사들의 사기가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했습니다. 물론 요즘도 사기가 중요하지만 요즘은 워낙 무기들이 워낙 이제는 뭐 사람이 없어도 지가 가가지고 그냥 막 터지고 하는 이런 무기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사기가 없어도 전쟁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로지 어떻게 칼 들고 창 들고 가서 야 이래야 하는 전투예요. 그런데 사기가 떨어져 보세요. 되겠습니까? 군대는 아무리 많은 군사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 사기가 떨어지면 승리하기가 힘듭니다.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사기가 충만한 군대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 기드온의 군대가 그런 거예요. 안 그래도 숫자도 작은데 숫자도 13만 5천 명에 비하면 너무너무 턱없이 작은데 완전 사기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황산벌 전투에서 계백 장군이 이끄는 5천 명의 결사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백 장군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황산벌 전투, 우리 영화로도 한번 나왔었죠. 거기 보면 제일 인상 깊은 게 욕, 그죠? 고성 사람들인가 욕하는 거. 예, 막 욕 대결하고 하는 거. 인상을 보니 다들 안 보셨군요. 안 보셨, TV에도 여러 번 했는데, 황산벌. 자, 어쨌든, 계백 장군이 백제를 이제 멸망하는 백제를 지키기 위해서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을 막기 위해서 결사대 5천 명을 이끌고 나갑니다. 자, 그런데 계백 장군은 이대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처와 자식들을 죽입니다. 예, 결의를 다지는 거죠. 내 처와 자식을 죽이고 나도 죽일 전쟁에서 죽을 각오로 싸우겠다. 그런 각오로 처와 자식을 죽입니다. 그리고 계백 장군을 쳐다보는 이런 계백 장군을 쳐다보는 병사들은 눈에 불이 활활 타올랐습니다. 자신들도 죽음을 각오하고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사기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나당연합군은 백제군 5천 명에 비하면 5만의 군사, 5만의 군사력, 백제의 10배가 넘는 군사력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들은 아주 쉽게 백제를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쉽게 끝날 것이라고,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황산벌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도무지 5만의 군사가 5천의 계백의 군의 결사대를 이기지를 못합니다. 계속 전패를 당합니다. 아니 10배가 넘는 5만이 5천 명을 못 이깁니다. 계속해서 공격을 해도 안 됩니다. 실패합니다. 자꾸 패합니다. 그때 김유신 장군이 첩보를 받습니다. 저 황산벌 계백 장군과 저 속에 있는 5천의 군사들이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를 계백 장군이 김유신 장군이 듣습니다. 사기가 충만해서 죽을 각오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되죠. 그래서 이제 김유신 장군이 계략을 또 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깁니다. 이기기는. 그러나 어쨌든 보십시오. 이처럼 사기가 충만한 군대는 아무리 군대의 수가 많다 할지라도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은 사기가 바닥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불안과 초조함 속에 막막한 마음을 가지고 과연 내일 전쟁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던 이 기드온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이 기드온에게 주님은 그날 밤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아멘. 자, 주님은 기드온이 그 밤에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었어도 현재 막막한 상황은 인간인 기드온을 두렵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과 불안과 혼란스러움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강하게 할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두렵고 떨고 있는 이 기드온과 300명의 마음을 강하게 할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의 마음을 담대할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하와 함께, 네 부하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면 네 손이 강하여진다. 이 뭡니까? 네가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강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탐을 하는 것은 장군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누가 정탐군을 보내는데 장군이 직접 갑니까? 지휘관이 직접 갑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부활시키면 되는데 하나님은 지휘관인 기드온에게 부하 한 사람을 데리고 직접 정탐을 가서 적군의 이야기를 들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부하들보다 지휘관인 기드온 자신이 먼저 용기와 승리의 확신의 마음으로 무장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직접 부하를 데리고 정탐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적진에 내려가서 들으라고 하셨던 말은 그러면 무엇일까? 내려가라는 거, 내려가서 적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13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자, 주님이 가서 들으라 하는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가서 미디안 군대의 기밀을 엿들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디안 군대의 약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공략할 수 있는지를 들으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가서 들으라는 것은 바로 미디안 군사들이 그 자신의 입으로 자기들은 기드온의 칼에 의해서 패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을 들으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군인 미디안 병사로 하여금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적군인 미디안 병사로 해석하게 하셔서 기드온으로 확신을 가지게 하신 것입니다. 즉 두려움에 떨고 있던 기드온의 마음을 적군 병사들의 말로 인해서 확신의 마음, 승리의 마음을 기드온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러한 적군 병사들의 말을 듣고는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자의 마음을 가지고 용맹스러운 용사의 마음을 가지고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찌 기드온은 그들의 꿈과 해몽을 듣고는 이렇게 두려운 마음에서 용기 있는 마음으로 승리자의 마음으로 바뀌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말한 보리떡 한 덩어리 이야기 때문입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 그 이야기 때문에 기드온은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라는 말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보리떡 한 덩이 사건이 왜 이렇게 기드온에게 용기가 되었을까요? 보리떡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기드온을 고무시켰을까요? 당시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 우리도 예전에 우리도 뭡니까? 보리고개 넘어갈 때 개떡, 그죠? 보리떡이 바로 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보리고개 넘어갈 때 뭡니까 힘들 때 개떡 먹고 뭐 이랬었잖아요.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기 바로 이후부터 제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시대에 우리 여러분들 살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여기 보리떡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흔히 먹는 떡으로 성경에서는 종종 비천함을 상징합니다. 또 보리떡 한 덩어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으로서 천한 신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바로 이런 보리떡으로 비유된 것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들이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라고 하니까 뭐 그들이 진짜 막 용사인 줄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진짜 용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일반 평민들, 보잘것없는 일반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사로 부르신 것이지 진짜 그들이 무슨 싸움에 능하고 무슨 용사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일반 평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기드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비천한 존재로 여기는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은 미디안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기드온도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왜? 자신들이 보리떡 같은 존재니까. 정말 보잘것없고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그 스스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기가 바닥에 떨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한 기드온에게 적군 병사들을 통해서 비록 기드온이 보리떡 한 덩어리처럼 초라하고 볼품없고 또 겁이 많고 두려워하며 별 볼 일 없는 자 같을지라도 미디안의 군대를 쳐서 뭉개버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의 마음에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보리떡 같은 너를 내가 쓰겠다. 보리떡 같은 너를 통해서 내가 미디안을 무찌르겠다. 보잘것없는 초라한 누가 봐도 쓸잘데기 없는 너 같은 사람을 내가 들어서 미디안을 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니 이 기드온에 안 그래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과 300명을 봤을 때 13만 5천 명에 비하면 정말 보리떡 같은 존재인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니 얼마나 용기가 나겠습니까? 승리자의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보리떡같이 보잘것없는 자신이 보리떡같이 보잘것없는 300명이 미디안의 무수한 무리들을 무너뜨린다니 그 마음에 얼마나 용기가 나고 힘이 나겠습니까? 그리고 꿈 해석을 들어보니까 지금 병사들이 미디안 병사들이 지금 꿈을 꾸고 꿈 해몽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들의 꿈 해석을 들어보니까 전쟁을 앞두고 기드온만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미디안 병사들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기드온의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의 마음에 용기를 주시기 위해 적군의 병사들을 준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기드온의 마음에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보잘것없는 보리떡 같은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가기만 해도 기적은 일어날 줄 압니다. 보리떡 같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굴러가기만 하면 기적은 일어나는 줄 압니다. 우리는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위대한 작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진흙밭에 버려진 돌이라도 위대한 예술가가 다듬으면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말도 시인이 사용하면 위대한 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전에도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할 때 황소머리 해가지고 한번 자전거 핸들과 안장으로 만든 피카소의 작품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카소의 작품이 얼마나 위대한 작품이고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작품입니까?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고물상에 버려진 자전거 핸들과 안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버려진 자전거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작품으로 피카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쓸모없는 돌일지라도 미켈란젤로에게만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걸작품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면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시고 조약돌로도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도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보리떡 한 덩어리와 같은 존재들이 아니십니까?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남들과 비교해도 못난 그런 자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보리떡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초라한 존재라 할지라도 그런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가 작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마음에 낙심하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항상 마음에 용기를 가지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자신감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신감 없이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신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보리떡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드온뿐만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으로 가득했던 여호수아에게도 그 마음에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도 기드온만큼이나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여호수아의 연약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 낙심한 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 기가 죽어 있는 자의 마음에 용기를 주십니다. 승리의 마음을 주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우리의 두려운 마음에,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에, 절망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나 스스로 생각해봐도 보잘것없다고 낙심하고 있는 나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42편 5절 말씀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이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보리떡 한 덩어리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감 없이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마음에 힘을 얻어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